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질서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신앙 생활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졌습니까? 인생은 아무렇게나 살 수 없습니다. 반드시 질서와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둘만 있어도 질서가 있어야 하고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둘이 있어도 질서가 없으면 혼란스러워지고 원칙이 없으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모든 질서와 원칙들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질서와 원칙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질서와 원칙을 따른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많은 사고와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와 원칙은 가장 완벽합니다. 우리가 이왕 질서와 원칙을 따라야 한다면 하나님의 질서와 원칙을 따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보다 더 좋은 질서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원칙보다 더 완전한 원칙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세상의 주인이 되신다면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 가장 평안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을 때 어떤 혼란과 고통을 겪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인생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지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교회와 인생이 무너지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불순종이 우리 안에 있는 청개구리 심보가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려 인생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인생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지켜야 내 인생도 지켜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내 인생도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라는 슬로건은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자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이 시작된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 중에 부활이 없다. 그게 말도 되지 않는다.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있느냐? 죽으면 끝이지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성도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답을 주고 있는데 바로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 때문에 15장의 말씀이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덕분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이라는 게 무엇인지, 부활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어떤 복음서보다 부활에 대한 말씀이 가장 많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말씀보다 부활에 대한 말씀이 많다고 해서 십자가를 강조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십자가의 도에 대하여서 강조했습니다. 1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가 15장 말씀에 오다 보니까 1장의 말씀을 잊어버렸는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십자가의 도에 대하여, 십자가의 능력에 대하여 분명히 증거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사람입니다. 2장 2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에서 십자가에 대하여 강력하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 바울이 오늘은 15장에서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린도전서는 십자가로 시작해서 부활로 끝납니다. 철저히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능력을 증거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 15장에 와서는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15장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신앙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십자가 그러면 그 십자가는 내게 좀 구체적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거듭남을 체험했을 때 십자가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었다 하는 게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대부분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사하였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신앙은, 부활에 대해서는 내가 다시 살아난다? 아직 죽어보지를 않아서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다시 산다는 것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는 조금 와닿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의 신앙은 가슴으로 느껴지는데 부활의 신앙은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아서 부활에 대해서는 조금 무엇인가 우리에게는 희미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만큼이나 부활의 소망도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면 부활로 말미암아
나는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구원은 십자가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부활로 이루어집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있어야 완전한 구원이 될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다시 살 수 없다면 죽을 이유가 없겠죠. 만약에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없다면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것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 죄가 죽어야 의가 살아난다.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죽으면 거룩한 본성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 이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로 죽고 부활로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여러분 모든 죄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것으로만 끝나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죄가 죽으면 의가 살아나야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 거듭난 삶을 살아가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느끼지 못하니까 그것을 오늘 15장에서 여러 가지로 증거를 합니다. 첫째는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은 성경 66권을 다 믿으십니까? 다 믿으시는데 그 중에 부활만 빼놓고 믿는 건 아니죠? 성경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걸 믿어야 하는 거죠. 성경 66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느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면 믿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특이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셨고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부활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비롯해서 12 제자와 500여 성도들, 야고보를 비롯한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도마에게는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봐라. 확인하고 믿어라. 도마가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확인한 후에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한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사도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간단하게 말하면 유대교의 골수분자입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그는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유대교의 하나님이 전부였습니다. 목숨을 버릴지라도 유대교의 신앙은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유대교를 버리고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킨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말로 바울을 변화시킬 수 없었는데 더군다나 스데반이 순교를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것들을 배설물처럼 아낌없이 버리고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수많은 증인들이 있으며 바울이 부활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분명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1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아, 내가 바로 이 부활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해 주었다. 내가 전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너희가 받은 것이고 지금 너희의 신앙은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위에 서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어로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빌리브지만 빌리브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중요한 믿음의 의미는 뭐가 있냐면 accept,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다고 표현합니다. 왜 받는다고 표현을 할까요? 그 말씀을 내 가슴으로, 심령으로 받아들인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내 삶으로 받아야 되고 내 심령으로 받아야 한다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을 그냥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가 내 속에 들어와야 되고 부활이 내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앙생활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복음을 받는 것이고 그 복음 위에 서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 위에 서 있습니까? 내 믿음이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서 있습니까? 정말 나는 복음을 제대로 받아서 내가 받은 그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될 때가 있는데 왜 영적 침체가 오게 될까요? 내가 복음 위에 서 있지 않고 복음에서 벗어나면, 복음에서 이탈하게 되면 반드시 영적 위기가 오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내가 십자가를 붙들지 않고 부활의 신앙 가운데 서 있지 않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이 아닌 엉뚱한 것 위에 서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너희 신앙의 기초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것도 주신 적이 없다. 너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십자가와 부활의 터 위에 서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가 받은 복음, 내가 받은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서 있어야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나의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떠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무엇이죠?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할 것이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말씀을 떠나서 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벗어나는 믿음은 헛된 믿음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2절에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너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받은 그 복음을 굳게 지켰느냐. 또 한 가지는 헛되이 믿지 않았느냐. 믿는다고 다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두 종류입니다. 헛된 믿음과 참된 믿음. 헛된 믿음과 참된 믿음을 구별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 속에 십자가와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믿음, 복음 위에 서 있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고, 복음 위에 서 있지 않고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서 있지 않으면 그 믿음은 헛된 믿음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믿음이 헛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자신이 고린도전서를 쓰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게 되는 이유는 고린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할 것이 없는 믿음으로 서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를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성도들을 책망하는 이유는 책망할 것이 없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감정으로 고린도 성도들을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화가 나서 말씀으로 야단을 치는 게 아니죠. 바울은 철저히 복음으로 책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서 벗어났다.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가지고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너희가 십자가를 헛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를 가지고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서로를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복음을 기준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무엇이 복음에서 벗어났는지를 가르쳐 주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믿음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책망할 것이 없는 참된 믿음, 십자가와 부활이 들어있는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정체성이 되지 않으면 헛된 것을 믿는 것입니다. 바울은 초대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마다 제일 먼저 자신의 정체성을 밝힙니다. 대표적으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의 정체성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내가 사도가 된 건 사람 때문에 혹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직 자신의 사도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의 목적과 방향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언제나 십자가와 부활의 정체성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그 정체성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십자가와 부활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 그는 오직 십자가와 부활에 자기의 정체성을 두고 내가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한 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는 그 고백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신앙은 어디에서 난 것입니까? 나의 그리스도인 됨은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이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은 것이라 말을 했는데, 내 신앙은, 나의 그리스도인 됨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까? 십자가와 부활로 기도하고 십자가와 부활로 찬양을 하고 십자가와 부활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기초를 하고 있고 무엇에 근거하고 있느냐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감정을 앞세우고 우리의 생각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내 생각과 감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로 예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이 십자가와 부활에 있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십자가밖에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주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을 해놓고도 난 자랑할 게 십자가밖에 없다. 왜냐하면 나의 사도됨은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그거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우리의 구원을 자랑할 때 뭐밖에 없습니까? 내 믿음이 아니라, 내 헌신과 순종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와 부활밖에 자랑할 게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를 본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헛되이 믿는 것입니다. 복음에서 벗어나면 내 믿음은 거짓이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믿음이어야 참된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은 철저히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믿음이어야 한다.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은 믿음이어야 그게 진짜 믿음이지, 그걸 벗어나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믿음, 가짜 믿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울의 정체성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입니다. 나의 죄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없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부활한 사람입니다. 나의 의가 살아났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주장하십니다. 나는 주님을 본받으며 의의 면류관을 위하여 전력 질주합니다. 바울 서신을 압축시키면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그 정체성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서 복음을 전하더라도 이 정체성 위에서 복음을 전하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섬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됨을 지켜주고 바울이 정말 사도로서의 그 모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것이 이 십자가와 부활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끄러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의 목회가 십자가와 부활 위에 있는 것인가? 저도 바울처럼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정체성 안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십자가와 부활은 정체성이자 삶의 목적이고 사명입니다. 바울에게 십자가는 뼈이고 부활은 살이며 은혜는 피입니다. 바울은 뼛속 깊이 십자가의 사람입니다. 밝고 빛나는 살처럼 부활의 사람입니다. 은혜로 숨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바울의 뼈대는 십자가이고 바울의 살은 부활이고 바울 속에 흐르고 있는 피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철저한 복음의 사람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보겠죠. 나의 뼈대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뼈대는 무엇으로 세워져 있습니까? 십자가의 뼈대로 세워져 있습니까? 내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이 붙어있는 살은 부활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내 속에 흐르고 있는 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십자가, 나의 부활이라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바울과 같지는 않습니다. 바울에 비하면 우리의 십자가와 부활은 피상적입니다. 아직도 막연하고 희미하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정체성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십자가와 부활은 전부였지만 우리에게는 일부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 속에, 자신 속에 십자가의 뼈와 부활의 살과 은혜의 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만 보고 구경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에 뼈와 살과 피가 있어야 참된 믿음입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빠져버리면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 헛된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개역 예전 성경에는 나의 나된 것은 이 말로 표현되어 있죠. 나의 나된 것은 이라는 말은 나는 나다 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입니다. 바울을 만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나는 십자가와 부활 자체다. 나는 복음 자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십자가가 나의 뼈고 부활이 나의 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피니까 나는 은혜 자체이고 복음 자체이다. 나의 나된 것 전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만든 것, 나를 만든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을 만들었고 나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나를 만든 건 복음이고 은혜입니다. 내가 내 인생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노력이, 내 열심이, 내 비전이, 내 꿈이 나를 만든 게 아니라 은혜가 나를 만들었고 복음이 나를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어쩌면 우리 모두는 팔싹동이와 똑같습니다. 사람 구실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으로 만들어 준 거죠. 십자가와 부활이 없었다면 죽을 죄인이었을 텐데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되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것을 집어 넣으려고 합니다. 복음만으로 충분한데도 복음으로 부족하다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집어넣으면 복음을 밀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세상 것들을 채워넣으면 자꾸 은혜가 나가버립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복음을 받았고 말씀을 받았는데 그래서 내 속에
복음이 들어있고 은혜가 들어있는데 우리가 자꾸만 그 속에다가 세상 것 집어넣으면 복음은 나가버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다른 것들을 채워 넣으면 은혜는 밀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정말 좋은 신앙인들인데 좋은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다른 것들을 채워 넣어서 복음에서 멀어진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헛된 믿음은 마지막 날에 다 사라져 버립니다. 참된 믿음만 끝까지 남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으려고 마지막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전력으로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바울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오직 복음에서 나온 참된 믿음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